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다 차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한편 대언자들의 아들들의 아내들 중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이르되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두려워한 줄은 당신이 아시나이다. 빚을 준 사람이 와서 내 두 아들을 취해 노예로 삼으려 하나이다 하매 엘리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내가 집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게 고하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요종은 집에 기름 한 항아리 외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므로 그때에 그가 이르되 밖으로 가서 너를 위해 내 모든 이웃에게서 그릇을 빌려오라. 빈 그릇을 빌리되 몇 개만 빌리지 말고 너는 들어가 너와 내 아들들 뒤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은 뒤 가득 찬 것을 옆으로 놓으라 하매 이에 그녀가 그에게서 떠나 자기와 또 자기에게 그릇들을 가져온 자기 아들들 뒤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었더니 그릇들이 참으로 그녀가 자기 아들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하매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릇이 더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그때 그녀가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하니 그가 이르되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기를 항상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께 묻고 그것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을 예비해 놓으시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길을 구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맞는 옷을 구하면은 그 옷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내게 맞지 않는 옷을 구할 때 주님은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응답인 것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어떨 때는 침묵하실 때가 있는데 왜 침묵하지 않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실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을 구할 때 그것은 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순간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왜 그를 사용하셨을까? 그는 그렇게 주목받는 인생은 아니었거든요. 그는 아버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주목받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내가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있으니 너희 아들들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전혀 안중에도 없던 아들이었습니다. 저 밖에서 양을 치고 있고 부모는 그를 기억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세상은,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불러 세우셨을까? 다윗이 무엇을 잘했기에?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인물입니다.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항상 이 가운데 두었던 사람이죠. 또 그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기도했죠. 항상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그가 항상 쉬지 않고 했던 것, 감사와 찬양. 그는 늘 감사하는 인물이었고 찬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항상 주님께 묻는 자였다는 거죠. 자기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있어서 실수할 때도 있지만 항상 그는 주님께 묻기를 먼저 했던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죠. 그리고 사울이 20년 동안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너무나도 좋아하겠죠. 자기를 그렇게 2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사람이 죽었는데 기쁘겠죠. 근데 다윗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다윗은 애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이 죽었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는 당신의 종들과는 다르게 다윗은 애통해합니다.
그를 추모하죠. 마음을 다해서 사울을 추모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왔는데, 그때 그가 어떻게 했느냐? 사람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군대 장관, 자기의 아내, 자기의 지인들을 찾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될지 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유다의 한 성으로 가는 게 맞나요? 그래, 너는 유다의 한 성으로 가라. 그럼 주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너는 헤브론으로 가라.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다윗은 헤브론으로 떠나죠. 다윗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했고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주님께 물었다는 것은 역으로 무엇이냐? 그는 주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역으로 표현하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막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셔야 됩니다. 저것도 주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순종도 안 하고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더디 이루어지겠죠. 아니,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 묻기를 끝까지 했던 인물이었고,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생의 결실을 맺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기간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나요? 광야 기간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 요소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2주 전에 목사님께서 주보 뒷글에 적으셨던 건데,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에서부터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히 주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시간이 필요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 잘한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했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이제는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럴 때 나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들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시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시작할 때, 내게 있는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주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문제 해결자 대신 주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주의 얼굴을, 그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늘 주님 앞에 머무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의 모태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머물러 계시든, 그곳이 광야든 가나안이든 어디에 머물러 계시든 간에 내가 내 이름으로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참 불행한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은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마 신학생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의 남편을 두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당신의 종이 주를 두려워한 줄 아는 사람인 것을 당신이 압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남편은 엉터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은 진짜 내 남편이었지만 훌륭한 선지자 생도의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었다는 거죠. 남편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너무나도 힘든데 빚까지 져 있습니다. 게다가 빚쟁이가 얼마나 악랄한지 어떻게 해요? 빚 갚지 못하면은 내 두 아들 내놔. 내가 내 노예로 삼을 거야. 그러니까 이 빚이란 게 사람을 너무 비참하고 불쌍하게 만드는 거죠. 너무나도 힘들게 만드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빚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빚이 있어도 다 갚게 되고 나누고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에게 어려운 문제가 동시에 일어나죠. 남편이 일찍 죽고
빚까지 지었는데 자녀들은 종으로 팔리게 되는 삼중고를 겪는 이 여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엄청난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역전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느냐?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여인의 출발은 좋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죽고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근데 오늘 본문 7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귀한 여인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이고 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보면은 이 여인이 잘한 게 있습니다. 이 여인이 뭘 잘했느냐? 엘리사에게 가서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빚이 있지만 남편은 죽고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지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이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하나님은 구원 못할 문제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못하실 문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여인처럼 빛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해결하시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재정 문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덮쳐와도, 질병이 우리를 덮쳐와도 하나님은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지 못할 문제가 단 하나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엘리사는 바로 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를 예표하면서 문제 만난 가정의 인생을 싹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오늘 잘한 게 뭐냐? 친구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친구 찾아가서 돈 좀 빌려줘, 내가 어떻게든 이자 많이 쳐서 갚을게. 그랬으면 아마 이 여인은 죽었을 것이고 애들은 다 팔려갔겠죠. 상황은 더 어려워졌겠죠. 근데 이 여인이 잘한 게 무엇이냐? 누가 나를 도울까? 사람을 찾아갔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간 게 제일 잘한 것이고 그녀가 축복과 동로가 되는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는 그 기적을 나타내시는 이 자리에 오신 거 너무나도 잘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참 잘한 것은 문제가 있고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은 빚쟁이에게 끌려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오늘 구원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이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원은 큰 구원이라고 하죠. 큰 구원이란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상황들, 사회, 정치, 경제, 모든 재정의 문제들, 일적인 문제들, 모든 문제 플러스 영생까지 구원하시는 것을 큰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가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란 말은 바로 큰 구원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분과 동행하면은 반드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엘리사가 지금부터 구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을 시작하죠.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한번 보세요. 빚쟁이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죽은 과부죠. 두 아들은 어리죠. 이런 가정의 인생을 바꾸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년? 2년? 10년? 아니요. 단 이틀 만에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을 향해서 그 해법을 설명해 주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기억하느냐? 엘리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내가 집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게 구하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집에 기름 한 항아리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이다.
엘리사가 첫 번째 뭐라고 하느냐?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너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니?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항아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수하죠. 하나님, 제게 있는 것은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엘리사는 지금 있는 거를 얘기하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대답하느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될 텐데 내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거죠. 제가 이거 하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있는 것에 집중하기 원하시는데 이 여인은 없는 것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기름 한 병 가지고 있거든요. 기름 한 항아리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 하나 가지고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이거 하나면, 그 작은 거 하나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필요했던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뿐이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 80 먹은 할아버지,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나이 80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80이란 나이는 사실 굉장히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한 거였거든요.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강건하면 80 사는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 죽을 것 같은 그 할아버지에게 한 가지 있는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거든요. 출애굽기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과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모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도 물으시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저는 사용될 만한 그릇이 아닌가 봐요. 사람들이 제가 갔을 때 제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어떡해요?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그를 이미 부르셔서 세우셨는데 그는 두려워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막대기니이다 하므로. 이 막대기는 지팡이를 이야기하죠.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모세가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잖아요. 그는 이야기하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 다른 사람 세우세요. 저는 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 모세를 이끌어 가십니다. 기적을 베푸시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인생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러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있는 거 하나만 얘기해봐. 너 뭐 있니? 하나님 그거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는 다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환자로 이 앞에 설 때마다 드는 생각이 목사님처럼 말씀을 저렇게 잘 풀어헤치면 얼마나 좋을까? 송간사님처럼 유머러스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 재미가 나에게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저에게는 불행하게도 잘생김을 주시지 않았는데 잘생김은 주시지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인정하는 얼굴들이어서 참 마음이 씁쓸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한 자로 저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건 무엇일까? 근데 정말 장로님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에게는 열정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열정이 있다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장로님에게만 들은 게 아니라 이순희 권사님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할 때 보면은 온 열정을 다 쏟아서 찬양하는 게 보인다고. 목사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하시고 정말 열정이 느껴지고 뜨거움이 느껴진다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 열정을 주셨구나.
내가 이 열정을 가지고 온전히 말씀을 전해야지. 제 일정이 이렇게 너무 과하면은 새벽인데 주여를 너무 크게 외치는 거예요, 이 앞에 서서. 근데 여기서 계시는 분들은 좀 괜찮은데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귀가 이제 뚫릴 만큼 이게 소리가 클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열정이 너무 과해질 것 같으면 이제 요새는 이제 그 피드백을 받고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렇게 너무 주여 소리가 크니까 주여 이렇게 조용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열정을 주셔서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에 너무 감사한 거죠. 물론 제게 잘생김은 없지만, 제게 유머러스함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 저 여러분에게 하나 이상은 다 주셨습니다. 찾아보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믿을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린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죠.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우연과 같은 기적이 일어났죠. 작년 10월쯤인가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의 제목이죠. 기도했더니, 믿었더니, 하나님을 믿었더니,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우연과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이 여기서 우연이란 말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골방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일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겐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믿을 수 없는 일이, 우리가 상상해 본 적 없는 놀라운 일들이, 뜻밖의 선물이 주어진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기 시작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약속하여 주시죠.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게 하실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문이 열리는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상 소망은 다 사라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가사가 너무나도 좋아요.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지고, 세상의 소망은 다 사라지는 것 같은데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었다는 걸. 이 여인에게 세상의 소망은 다 사라져갑니다. 그때 주님을 찾았고 주의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 순간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바로 이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도 잠깐 실수하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실수하죠.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면서. 하지만 그 실수를 엘리사가 교정해 주죠. 너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니? 이 여인은 자기에게 기름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름 하나 가지고 이틀 만에 이 여인의 인생을 바꿔버리신다는 거죠.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주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그 한 가지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두 번째 조언을 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때 그가 이르되 밖으로 나가서 너를 위해 내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빈 그릇을 빌리되 먹기만 빌리지 말라.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너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가서 그릇을 빌려라라고 하지 않고 모든 이웃에게 다니면서, 동네 방네 다니면서 그 그릇을 다 빌리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를 다루십니다. 속된 말로 우리를 떠보시는 거죠. 저 영혼이 정말 나를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딸이 귀신 들린 스로브닝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제 딸을 도와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난 이방인의 개한테 기도 안 해준다. 나는 이방인의 개를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굉장히 냉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격하게 이야기하실까 싶을 만큼 나는 이방인의 걔한테는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요? 주님, 걔도요 주인의 부스러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고 살잖아요. 제게 그거 주세요. 그거면 저는 족합니다. 그렇게 그걸 통과했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게 하죠. 그래서 우리라는 그릇이 주님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를 다루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정말장님께서 설교 때 이야기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세울 텐데 우리를 세우시는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은 동반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 시간들을 잘 이기고 우리가 잘 연단받고 잘 다뤄져 나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세워진다고. 여기서 뭔가 빌려보신 분들이 있나요? 빌린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때론 비참하죠. 물건 하나 빌리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운데 이 큰 돈을 빌리려고 하면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이 본문 후반에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시는데, 꽉 채워주시는데, 근데 지금 주님이 채우기 전에 뭔가 확인시키시는 거죠. 이 여인을 다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인에게 모든 동네의 사람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처음 본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렸을 때 뭐라고 할까요? 우리 남편이 신학생이었는데 신학교 다니다가 죽었고요. 빚도 졌고요. 제 두 아들은 종이 되어서 팔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창피했을까? 얼마나 비참했을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축복하시기 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확인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도 그리시네가에서 3년 동안 까마귀 밥을 먹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시간을 가지게 하셨을까? 왜 그가 그리시네가에서 그 3년이란 그 시간 동안 그 시간들을 감당해야 했을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확인시키시는 거죠. 너 뭐 잘난 줄 알지? 아니야. 너 내가 손 하나 대지 않으면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까마귀로 먹여 살지 않잖아? 그럼 너 굶어 죽는 인생이야. 그거를 체득한 인생이 어떻게 되나요? 겸손하게 되죠.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을 반드시 높여주실 건데 높이기 전에 항상 먼저 낮추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내 안에 내 힘이라는, 내 능력이라는, 내 인맥이라는 그릇 안에 가득 채워진 나를 비워가신다는 것을. 내가 비워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없잖아요. 이 곳 안에 나라는 물이 가득 차 있으면은 이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물이 채워질 수 있습니까? 부어도 다 밖으로 쏟아질 뿐이죠.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 중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높여주기 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높이실 것입니다. 더 다루셔서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하셔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높이시고 채우시고 꽉꽉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뤄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되어서 상상해 보십시오. 동네를 다니면서 사람 만나면 이야기하겠죠. 그릇 좀 빌려주세요. 아니 처음 보는 분이신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나요? 제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여인도 결혼하기 전에는 누군가의 귀한 딸이었겠죠. 사랑받는 자였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였겠죠. 근데 이런 대접을 받는 기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꼭 찾아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 자존심을 내세울 것이냐.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제 힘으로 한번 해보죠. 아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도요. 목숨을 부지하고 미친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천하의 다윗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던 때로는 어려움을 겪던 힘든 시간이 있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낮아지고 처절히 낮아지면서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고백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같은 장소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고 그곳에서 이틀 동안 계셨을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는 제 생각에는 완전히 죽게 놔두시는 거죠. 나사로가 완전히. 나사로의 간증이 뭐예요? 죽었다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아나는 간증을 받았는 거죠.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잖아요. 나사로가 어설프게 숨이 꼴깍 넘어다가 살아났다. 그러면은 너 죽었다가 살아난 건 아니잖아. 주님께서 그가 완전히 죽기를, 그가 죽어야 그래야지 스토리가 되고 그 사람의 간증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죠.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근데 높이시기 전에 뭐 하신다고요? 낮추신다는 거.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돌보시느라 하나님은 멀티가 안 되셔서 이 사람을 도우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없고 저 사람을 돕다 보면 이 사람을 못 도와서 그러시나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부지런히 우리를 낮추고 계신 것입니다. 낮추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뭐 하신다고요? 높이시고 채우시고 더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하느냐?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 주 안에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이 그릇을 빌리러 가면서 그런 고백을 하기 원하셨던 거죠. 창피하니? 너 자존심이 상하니? 내가 덜 죽었구나.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저는 남편이 죽었어요. 무능한 엄마예요. 내 아이들이 팔려가고 있는데, 팔릴 상황인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동네에 가구가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10가구쯤 가다 보면은 이 여인의 생각이 완전히 꺾였을 거예요. 아,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냥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가 여고 시절에는, 어렸을 때는 정말 잘 나갔는데 지금 내 현실은 다 무너져 내린 존재구나. 하나님도 가슴 아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시고 낮추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들어가 너와 내 아들들 뒤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은 뒤 가득 찬 것을 옆으로 놓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마을을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시고, 그렇게 그릇을 빌리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확인했니? 그럼 이제 사람 만나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내 두 아들과 세 사람 문 닫고 들어가서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텅 빈 그릇인 것을 확인시키시고 그 그릇을 이제부터 채우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때 길거리에서 채우지 않습니다. 사람과 만나면서 이야기하고 웃고 떠드는 그런 가운데 채우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곳에서 주님은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을 닫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장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정했고 공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 사람 만나면서 내가 누워서 TV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나를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말 받을 때 무엇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하였더니. 말이 좀 어렵죠? 이거는 개역개정 성경이 더 이해하기 좀 편하더라고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는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사람들은 잘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렵게 삽니까? 화가 나서 막 올라갑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요? 우리 아들, 딸이 이제 좀 있으면 입시인데 어느 대학, 어느 과에 가면 좋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하박국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섰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망루라고 이야기하고 이흠정에는 망루라고 하고 성루라고 이야기하죠. 성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기도원에 가고 교회 가겠다. 내가 하나님과 항상 독대하는 그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보리라. 작정하고 하박국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셨어. 당신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난 이곳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성루에 올라가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박국이 처음엔 화가 나서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오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기뻐하며 내려오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구별한 장소와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에게 시간도 안 내어드리고 공간도 안 내어드리고 하루 종일 분주하게 살아보세요. 인생이 잘 펼쳐지는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내 인생, 내 남편 죽었지, 너 과부지, 빚쟁이에 시달리고 있지, 두 아들 종으로 팔려가지고 해결받고 싶다면은 이제 그릇을 다 빌렸다면은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내 인생이 바뀌기 원하니? 그러면은 내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그러는 거죠. 이 공간에서 이 여인과 두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버립니다. 오늘 엘리사에게 가서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 이튿날부터 새 인생이 열려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 하나 잘 만나도 그 다음날부터 장밋빛 인생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장밋빛 정도가 아니죠. 장미는 계절이 바뀌면은 피었다가 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인생이 영원토록 피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엘리사는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모든 사람의 그릇을 다 빌리면서 너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 그리고 내가 있는 것들에 집중해. 나는 연약한 존재야. 하나님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해. 그리고 이제 그릇을 다 빌렸다면은 그 빈 그릇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게 아니죠.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고 우리가 익숙한 본문입니다. 몇 번이나 들었던 이 말씀. 그런데 문제는 아는 데서 그치면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서 그치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무 일 하지만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스케줄이 바빠서, 친구 만나느라 바빠서, 뭐 하느라 바빠서, 이거 하느라 바빠서, 저거 하느라 바빠서 여전히 하나님께 시간 내어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구별된 시간을 자꾸 빼먹게 되고, 그러면은 인생의 기적이 드물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하나님의 말에 순종했던 것이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그녀가 그에게서 떠나 자기와 또 자기에게 그릇들을 가져온 자기 아들들 뒤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었더니. 순종하죠. 말씀한 대로 합니다. 그 상황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겠죠. 이거 하나를 그냥 그릇에 풀면 끝일 텐데. 근데 이 여인이 그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뭐 하는 행동인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 그릇에 이 항아리 하나 부으면 끝날 텐데 내가 뭘 하고 있나? 근데 이 여인이 잘한 게 뭐라고요? 순종을 잘했다는 것이. 그랬더니 하늘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릇들이 참으로 그녀가 자기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하매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릇이 더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기름이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그릇들이 찼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늘에서 하늘의 기름인 부음이 한 그릇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 한 그릇이 전부였는데 그릇에 넣을 때마다 채워지고 그릇에 넣을 때마다 채워지고 그릇에 넣을 때마다 채워지고 넣을 때마다 채워지고 넣을 때마다 채워지고 아멘할 때까지 넣을 때마다 채워지고 넣을 때마다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한한 능력을 베푸시는데 어떤 거 가지고요? 단 하나 가지고. 그 작은 것 같아 보이는 그 하나 가지고. 그리고 어떨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이 작은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크신 손을 믿음으로 붙잡기 시작하면은, 순종으로 붙잡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 말씀의 원리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은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기 시작해야 되죠. 하나님,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거죠. 끝까지 믿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이 순종했더니 하늘에서 기적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뭘 순종했느냐? 창피하지만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는 거죠. 창피했지만, 너무나도 속상했지만 모든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옵니다. 이 여인이 창피해서 아는 사람에게만 가서 그릇을 빌렸으면 그만큼만 채워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릇을 빌리라고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모든 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온 그 그릇을 채우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채우시냐? 순종함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 방문을 꽉 닫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모든 집에서 빌려온 모든 사이즈의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마지막 7절 어떻게 기록하느냐? 그때 그녀가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하니 그가 이르되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이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너와 내 아이들이 생활하라. 이 본문이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말은 기름을 팔아서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야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영어 성경에는 리바이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바이벌, 부흥을 말하는 거죠. 내 삶에 부흥이 있을 거다. 내 삶에 부활이 있을 거다. 부활이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 사망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 인생을 살리셔서 생명을 허락하셔서 생명의 현상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부활이란 말은 다른 의미로 교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일으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에 뒤틀린 문제를 하나님께서 교정하시고 무너진 삶의 질서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 아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와서 생활하라. 너의 무너진 그 질서 다 내가 세워주고 교정되어주고 너를 높일 것이니 너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부활이 뭘로 임한다고요? 기름으로. 기름 부음. 이 여인이 단지 기름만 받은 게 아니죠. 그 골방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주의 임재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 여인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고 자녀들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이 여인과 이 자녀가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불행하게 살아갔을까요? 이 여인이 다시 돌아가서 살았을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너진 질서를 세우시고 또 세우시고 교정하시고 높이시고 더 높이시는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겠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을 부어서 여러분의 삶의 질서를 다시 정립하시고 낮춰진 것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해야 된다.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모든 그릇을 빌려서 그릇에 기름을 붓는 순종을 하는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통해서 살아가라. 너의 생활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잘되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믿을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오늘 이 저녁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막힌 부분이 있나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돌파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이 공간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의 문제, 삶의 문제, 삶에 나타나는 관계의 모든 문제들 다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높이실 것인데 높이기 전에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그 낮추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철저히 주님께 순복하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을 수 없는 주님의 임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주여 세배 치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 주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한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문제 상황 가운데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또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릇을 비웁니다. 나라는 것을 비웁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우시고 또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야시아라바 야시 yar라카라 야시 yar라드리니 오미네 야시아라바 야시 yar라카라라라라라.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임재와 주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이 시간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 모든 것을 비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질지어다. 하나님 관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재정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삶의 문제 해결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야시라바 야시알라 카라라라라라라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야시라바 야시알라 카라라 야시알라 드리디 어로디네 야시라바 야시알라 카라라라라 디네 야시라바 야시알라 카라라 야시알라 드로도 어비네 야시라바 야시알라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크고 아름다운 것들을 아버지 부어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한 손과 편발과 능력과 기적과 이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시알라바 야시알라디오도 디네 야시알라바 야시알라 카라라 야시알라디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경험하는 오늘의 시간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디네 야시알라 카라라라라라 디네 야시알라바 야시알라디오도 아미네 야시알라바 야시알라 카라라라 야시알라디오도 디네 야시알라바 야시알라 카라 야시알라디오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비네 야시알라바 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미네 야시알라바 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어비네 야시알라바 샤라라라라라라라라